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에베소서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신 구원,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돈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여러분, 인침이 무엇입니까? 인이 도장인이죠. 도장인. 그래서 인침,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의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찍었습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이나 소, 가축들에게도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가축에 새겨진 그 불도장을 보고 그 가축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속했다는 것을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몸까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산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축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도장에 찍힌 사람이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장 찍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여러분, 할림이 형제, 도장 찍어 이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도장 찍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말입니다.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반드시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 여러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변경될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소리가 좀 커요? 소리 안 커요? 딱 좋아요? 이게
소리가 저쪽으로 나가고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이게 소리가 벽으로 갔다가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그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를 앰프 없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잠깐 빌려줬어요. 근데 모니터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나 놓고 예배 드리는데 빨리 주세요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모니터 마련해서 우리 모니터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소리가, 그래서 앰프를 저한테 조금 좀 돌려놨어요. 그럼 소리 조금만 켜주실래요? 제가 소리가 작으면 자꾸 제가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선수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주고 그 다음에 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보증금을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선수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천국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죠. 저도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신세를 지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얼마냐면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 그게 벌써 한 30년 전 된 것 같아요. 160만 원인데 그 160만 원 카드 빚을 10만 원씩 나눠서 갚는데도 보증을 서야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보증 좀 서주세요. 근데 보증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라서 제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부천 송내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이제 그 다세대 빌라를 사셨는데 그 빌라를 사실 때 제 명의로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명의로 그 다세대 그 빌라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 집을 못 사고 제 막내 동생하고 큰형님 이름으로 그 빌라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집을 팔려고 할 때 큰형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50%를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 집을 팔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큰형에게 50%를 떼어주고 나머지 50%만 받아서 저희 어머님이 살 수 있는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어머님이 좀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저희들한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보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느라고 편하게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형은 아버님 장례식장에 거의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60만 원 카드 그거 보증만 안 썼으면, 그 빌라를 제 명의로 샀으면 가족 간에 그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160만 원 갚아버리고 제 명의로 집을 샀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아마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보증을 잘못 선 것 때문에 저희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업하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 보증을 잘못 써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은 서면 돼요, 안 돼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보증을 서면 돼요, 안 돼요? 예? 부자지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간에 그런 그 물질 거래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서 해주라 그랬다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걸 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 성도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일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잘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한테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면 그 돈을 내가 다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기업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는지 좀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많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님의 보혈이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갈 마땅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많은 사탄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사람들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제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저를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입으로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대. 저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주사랑교회 목사가 될 수 없어. 제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기 무섭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무섭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도 했고요, 이런 환상도 보았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 환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보았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거 내가 생각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성경을 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박주석 집사님, 성경을 피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네네. 이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린 도둑질은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일만 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폈는데요,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근데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3년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신방 갔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요, 교회 가도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나도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교회를 3년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고 다닌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 중에 7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성경적인 배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수원화상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 금요일날 오전에 좀 한 가정의 신방을 같이 가져야 되겠대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또 그 구역 식구들이랑 신방을 갔어요.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젊은 애기 엄마가 계속 울어요. 계속 흐느끼면서 울고 계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랑 전사님이, 목사님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슬퍼서 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성도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고백이 될까요?
절대로 고백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귀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애기 엄마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정하고, 누구야? 나와. 너 누구야? 그러고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 조용한 아파트 안에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야이 쌍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같이 갔던 여자 전도사님, 권사님, 구역 식구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하면서 흐느끼며 울고 있던 그 얌전한 애기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쌍욕을 퍼부으면서 막 욕을 퍼부어대는데요. 그 전사님, 권사님, 그 구역 식구들은 한 번도 귀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혈 찬송하고 귀신 대적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심지어는 회사에 있는 그 여자 성도분의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죠.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가 같이 귀신 쫓아내야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 성도를 교회 지하실로 데려와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기도해서 우리 그 귀신 쫓아내자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성도 모시러 갔는데 귀신같이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구리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확인해 보려면 신앙 고백을 시켜보면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 다 되시죠? 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단 한순간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믿어진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준서, 민서, 또 우진이, 우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우리 지석이 있습니다. 지석이가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석이도 하나님 믿죠? 장로님, 하나님 믿죠? 네, 기도하면 아멘 하죠? 우리 이래는 어때요? 네? 아직 몰라요. 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과 의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이 믿어진 적이 있는 사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믿어진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